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잘들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재직 시에 가까운 친구로부터 어떤 사람 하나를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재주가 비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한번 일을 시켜보게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본 후에 그냥 돌려보내고 그 사람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친구가 이상해서 모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쓰질 않으니까 이유가 뭐냐 질문을 했을 때 링컨 대통령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얼굴의 모습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44개의 근육과 2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의 그 감정을 그대로 이 얼굴이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쁘다고 하는 것을 그 얼굴이 감정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면 슬픈 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또 즐거우면 즐겁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번민이 있으면 그게 그대로 얼굴에 그 감정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하는 그 사인이 그 감정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되면 그 싫어한다고 하는 그 감정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고 모든 게 잘 안 되고 풀리질 않으면 그게 그 얼굴에 그대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몬타나주에 있는 베노크라고 하는 작은 그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금강을 찾으려고 먼 길을 떠났어요. 험한 산과 들을 지나서 찾아다니다가 너무 고생을 해서 몇 사람은 죽기까지 했어요. 인디안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물건도 다 뺏기고 말도 뺏기고 다 뺏겼는데 인디안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또다시 이 지역에 오면 그때는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건강도 못 찾았고 모든 거 다 뺏기고 얼마나 참 낙심이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 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돌아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거기서 이상한 돌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보통 돌이 아니라 그래서 돌을 집어가지고 깨보니까 그 돌에는 많은 금이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돌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이 금이 있는 장소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러나 이제 장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집으로 가자. 그리고 매월 며칠 날 어느 장소에 모이는데 절대로 비밀에 붙여야 된다. 이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 많이 몰려오면 곤란하니까 우리들끼리만 이 금을 다 우리가 캐서 우리 거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헤어졌어요. 정한 날짜가 돼가지고 약속한 장소에 하나 둘씩 비밀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그 금을 다 이제 캐려고 했는데 웬걸 100여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왔어요. 아이고 비밀이 탄로났구나. 누가 말을 했노? 알아보니까 비밀을 얘기한 사람 없어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얼굴 보니까 금강을 찾은 사람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냥 뭐 콧노래가 그냥 저절로 나오지. 얼마나 그 얼굴이 기쁘고 희망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얼굴 딱 보니까 저거 틀림없이 금강 찾은 거라. 얼굴 보고 감을 잡고 따라온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은 우리의 모든 그 감정을 다 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그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워 보세요. 그냥 얼굴에 그 즐거움이 그냥 그대로 나타날 때 그냥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 보세요. 심령만 상하나요? 얼굴이 상해요. 너무 걱정해 보세요.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4장 8절에 보면 그 얼굴이 숲보다 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숯 같아. 숯. 예레미야 30장 6절에 보면 얼굴빛이 창백하다. 창백한 얼굴.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아주 흉한 얼굴. 잠언 25장 23절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고. 얼굴을 딱 보면 그냥 불이 가득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죠. 예레미야 51장 51절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느니라. 얼굴만 봐도 그냥 부끄러움이 있는지 없는지 알죠. 이사야 50장 7절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예레미야 5장 3절 내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얼굴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부싯돌같이 굳어졌고 반석, 돌덩어리같이 얼굴이 굳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 2장 2절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얼굴에 음란이 가득해. 얼마나 마음이 음란한지 얼굴에 음란이 나타나는 거예요. 호세아 5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됐다고. 그 사람이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4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뻔뻔한 인간 얼굴만 봐도 아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나운 사람인지 온순한 사람인지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아주 간사한 사람인지 얼굴만 봐도 알아요. 또 사람이 아주 밝은 사람인지 어두운 사람인지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은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준다 그래요. 우리가 밝은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요, 많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준대요. 그러나 얼굴이 너무 어두우면 많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밝은 세상 만들려고 하면요, 우리 얼굴을 밝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평소에 말도 중요하지만은 이 표정은 더욱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그 표정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 그 표정이 얼굴에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또 반대로 얼굴에 그냥 아주 싫어하는 그런 혐오하는 그런 표정으로 똑같은 말을 해보세요. 내용은 같아도 전혀 다른 거예요. 이 표정에 의해서. 표정이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살면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굴에 그냥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스러운 그런 표정을 지으면 많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이렇게 보니까 전과 같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저 야곱이 우리 집에 올 때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왔는데 거부가 됐다고. 이 재산이 누구 거냐고. 아버지의 소유를 저 다 빼앗아 가지고 도둑질해서 저렇게 거부가 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아들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야곱이 오기 전에는 가난하던 집인데 야곱이 와가지고 축복받아서 자기들도 잘 사는 건 생각 안 하고, 야곱이 빈털털이었는데 거부된 것만 생각하고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 얼굴이 어찌 옛날과 같겠어요? 야곱이 외삼촌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색이 달라. 그러니까 하하,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는 못 살겠구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굴만 보고도 벌써 이렇게 떠날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부가 파경에 이르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평소에 얼굴 표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다가 보면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면 부부가 좀 웃고 좀 농담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상을 팍 쓰고 그냥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냥 그렇게 말을 그냥 하다가 보면은 얼굴만 봐도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반복이 돼 보세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하고 이제는 못 살겠구나. 아이고, 성격도 안 맞고, 아이고, 나는 이 사람하고 갈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성격이 똑 맞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부가 맞아서 사는 사람 없어요. 맞춰가며 사는 거예요. 아멘? 안 맞지만은 맞춰가며 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뭐 성격이 안 맞느니 어쩌니 이래가지고 인상을 쓰고 그렇게 험한 얼굴을 하면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녀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이 처녀는 시집가서 잘 살겠구나. 어떤 처녀는 보면 아이고, 이 처녀는 40세쯤 되면 이혼하겠구나. 아이고, 이 처녀는 시집도 못 가겠구나. 얼굴만 봐도 대강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얼굴 표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큰 회사에서는요,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 하면 아무나 뽑았다가는 회사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때 아주 잘 뽑으려고 하는데 어떤 표준을 정해놓고 하느냐 하면 이 외모는 별로 안 본대요. 외모는 안 보고 얼굴의 표정을 보고 얼굴이 아주 밝은 사람을 뽑는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아주 그냥 분위기를 밝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취직시험 쳐서 자꾸 떨어지는 분들 좀 생각 좀 해보라고요. 얼굴이 어두운 그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밝은 얼굴로, 정말 행복한 얼굴로 그렇게 한번 취직시험을 쳐보세요. 틀림없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마켓을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원을 잘 써야 돼요. 그 가게의 점원을 아주 얼굴이 밝고 친절하고 아주 예쁜 그런 미소를 짓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가게를 보는 사람을 둘 경우에는 30% 내지 50% 이상의 매상이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 안 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얼굴이 찡그러져서 그래요. 얼굴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누구를 만나든지 기쁨으로 웃으면서 친절을 베풀면서 밝은 얼굴로 그렇게 장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호포로가 하는 유명한 그 작가가 실업자로서 고생을 할 때가 있었는데 LA에 있는 그 무료 직업 소개소에 아침마다 가서 일자리를 이제 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막상 가보니까 한 500명이 모여 있더래요. 그런데 얼굴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 직장도 없지, 뭐 생활도 어렵지, 사람들이 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아주 그냥 얼굴을 보니까 다 그냥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매일과 같이 그냥 뭐 잔디 깎을 사람 몇 사람, 뭐 짐 옮길 사람 몇 사람 이렇게 뽑아가는데, 아니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어떻게 뽑혀 나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 저렇게 얼굴들이 어둡고 찡그리고 있는데 누가 저런 사람 데리고 가서 쓰고 싶을 마음이 있겠느냐 이게. 그래서 옳다, 나는 아주 그냥 얼굴에 웃음을 띠고 행복한 표정을 짓자. 그러면 틀림없이 나를 뽑아갈 것이다. 그런 지혜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얼굴에 그냥 웃음을 짓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앉아 있었더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를 뽑아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일자리 없어서 노는 날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납니다마는
그러나 얼마든지 그 얼굴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못생기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 설교를 듣는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하고 아름다운 얼굴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형수술을 해도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어떤 분 보면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요 코가 좀 못생겼어. 그런데 어느 날 코가 달라졌더라고요. 이야, 그 코를 아마 성형수술한 모양이야. 그런데 그냥 얼마나 예쁜지, 앞에서 봐도 예쁘고 코를 옆에서 봐도 예쁘고,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됐는지. 그 코 하나고 성형수술 해가지고 인물이 나는데요, 그 돈 쓸만하지.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 돼요. 노력을 하면. 헐리 브로바흐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성형수술의 역사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5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50년 동안 반복된 그런 우울, 웃음, 걱정,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얼굴에 새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50년 동안 반복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삶의 그 습관에 따라서 얼굴에 그냥 완전히 새겨진다. 반복이 되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자기의 얼굴은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날마다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10년 전, 20년 전 얼굴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점점 어두워질 수도 있고 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얼굴은 잘 먹어도 아주 그냥 그 윤기가 나고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얼굴은 웃는 얼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못생겼어도요, 아주 그냥 밝게 행복하게 웃으면 아름다워요. 그 웃을 때 미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도의 유명한 어떤 의사는 웃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묘약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웃음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20분씩 모여가지고 실컷 웃고 가는 거예요. 웃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웃기고 웃으면서 억지 웃음을 웃는데 놀라운 것은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웃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웃고 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엔돌핀이 막 생기고 그냥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다 없어지고 사람들과의 거리감도 없어지고 위화감도 없어지고 아주 그냥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건강에도 좋고 생활에도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웃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인도에는 그런 클럽이 600개나 있고 전 세계에는 한 800개가 있다고. 그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 웃는 거예요. 웃는 게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레오날도 다빈치의 유명한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림으로 이제 남기기 위해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 닮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도 인자하고 거룩하게 보여서 예수님 모델로 그 사람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 하나하나 다 그렸는데 이 가롯 유다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찾아보는데 없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헤맸어요. 어느 날 길가에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쓰러져 있는데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가룟 유다 같이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그렸어요. 다 그리고 나서 품삯을 주니까 안 받겠대. 그 왜 안 받느냐 그랬더니 10년 전에 받았대. 아니 어떻게 10년 전에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예수님 그림을 가리키면서 요게 바로 10년 전에 나를 이렇게 예수님의 모델로 해서 그렸다고. 그래서 한 번 받았으니까 또 안 받겠다고 그러더래요. 10년 사이에 인간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더 가룟 유다 같이 험해질 수도 있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인자한 모습으로도 얼굴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면 가장 행복하고 밝은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채식만 했어도 얼굴이 윤택하고 빛이 났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은혜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얼굴에 수건을 가리우고야 볼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 갈 사람 되었는데 언제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갈 거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이 한국교회 딱 왔더니 얼굴들이 왜 그렇게 어둡고 막 싸우려고 온 사람처럼 그냥 얼굴들이 그래가지고 그 한국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아니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이렇게 그냥 사납고 그냥 꼭 싸울 사람같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질문을 받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궁색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그렇다면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군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야 돼요. 얼굴에 그 행복함이 넘치면 그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찌그러진 사람만 교회 나가 보세요. 아이고 저것들 교회 가서 무슨 짓을 하길래 얼굴이 저럴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얼굴이 밝고 행복함이 넘치해 보세요. 야, 도대체 교회가 뭐가 좋길래 저렇게 얼굴이 밝을꼬. 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목회를 아주 잘해가지고 부임한 지 5, 6년 되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옆집에 사는 사람은 안 나오는 거라고.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데 이 옆집 사람은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늘 속상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에 나왔더래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후에 결신의 시간에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더래요. 아이고 이제 됐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이 문 앞에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악수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올 때 딱 붙잡고 오늘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시게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노인 한 분을 가리키면서 이 노인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밝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 얼굴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서 나왔다 그러더래요. 그 얼굴 보고.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유심히 본다고요. 수영로교에 나가는 저분이 얼굴이 어떤가, 찌그러졌나 펴졌나 매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얼굴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